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부모를 닮습니다. 눈이나 코나 입이나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발걸음도 닮고 생활 습관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또 습관도 닮습니다. 부모를 꼭 닮은 사람을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붕어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토마스와 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여러 가지 유익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는 땅에서의 인생은 전쟁과 같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토마스와 캠피아는 시험이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험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온다. 시험을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진정한 겸손과 인내로만 이길 수 있다. 시험은 불안정한 마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시작된다. 육신적인 욕망에서 출발이 된다. 유혹은 욕심에서 나온다. 사소한 작은 생각에서 싹이 튼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성숙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선지자이시고 참다운 대제사장이시고 참다운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다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진리가 어떤 것인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헛갈립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모호할지라도 진리가 모호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편에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죄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그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왕은 이스라엘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그 땅을 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왕이란 칭호를 받지 못하고 대신에 분봉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나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다 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당하지 않게 죽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헤롯은 항상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말한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바티아의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와 그 딸을 맺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그녀와 15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사실 또 다른 헤롯의 이복 동생의 딸입니다. 헤롯 가문은 이처럼 비윤리적인 문제로 얽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헤롯은 이런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사해 근처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 싶어서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무리들이 데모를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당시에 10대였는데 성인 클럽에서나 출 만한 그런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이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기쁜 마음에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한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그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구를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10대의 요구치고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만큼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요구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는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처형할 때 목을 베는 처형법이 없습니다. 헤롯은 어떤 재판의 절차도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헤로디아의 음모였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재자나 권력자들의 죄와 불에 대해서 참다운 말을 하였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네퍼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보네퍼도 독일의 히틀러에 맞서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죄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척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들은 항상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권력과 지도층의 부패와 비리를 캐내면서 개혁을 주장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비리와 불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진실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다운 선지자는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은폐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훌륭하게도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의 역할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역할은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다 거짓말을 하는데 나 혼자 참말한 것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지자 역할은 참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따끔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반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대제사장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죽음도 예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소로 옮기신 것은 한편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권을 벗어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권이지만 벳세다는 다른 통치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 즉 광야에 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로 이동하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그 배가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가는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여러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쉼을 갖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쉼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도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빈돌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떡은 서민들이 먹던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말려서 저장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1인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들이 잔디 위에 앉았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시기가 우기가 끝나는 3월과 4월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대로 모여서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긍휼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애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려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고쳐주기를 바랄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일을 하더라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공감을 잘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육체의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입구에서 한 행여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의 삶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는. 그래서 과부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올 때 그 어머니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삶의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죽음만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평생 의지하면서 살았던 배우자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죽음까지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서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군림하는 왕들과 달리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최대 2만 명까지 먹을 수 있다면 이제 먹을 것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풍족해서 먹는 것 자체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나 빈민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임금이 된다면 그 나라는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적은 양식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로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억지로 붙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사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다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왕들은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이걸 해석을 하면 식인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다운 왕으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부한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겨서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누가 물을 떠다 주나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은 바로 하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이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 서열상 가장 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물을 떠다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셨습니다. 냄새나고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송해서 자기 발은 씻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자 발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서로 섬기란 것입니다. 서로 냄새나는 말을 씻겨주란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참 대제사장으로서 긍휼을 베푸셨고 참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따라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은 흔들리며 핍니다.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꽃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서 꽃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세찬 바람을 맞이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세상의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바람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몸짓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